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 그랬죠. 또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드리려고 갑자기 금요일 날 마음이 바뀌어서 원래는 오늘 할 메시지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 또 마음을 바꾸게 하셔가지고 가장 기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서론에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고 인간이죠. 그런데요 다 달라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살아온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인간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정말 뭐 어쨌더라, 뭐 하여튼 자기 살아온 대로 얘기하는 게 인생이고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나를 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또 나와 함께 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니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제일 이쁘고 귀하죠. 그러니까 고슴도치한테 물으면 다 고슴도치 같은 그런 어떤 삶, 인생을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찾아서 말씀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저는 뭐 여러분한테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 성경책은 아주 성스럽고 귀한 책이 맞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아주 쉽게 인간 매뉴얼,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성경 말씀을 속에 인간을 찾아내야지 어디 뭐 철학자니 어디 뭐 좋은 시인이니 어디 뭐 멋진 드라마이니 온갖 군데에서 인간을 찾아봐야 결국은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도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40 전까지 인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인간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산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고 인생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인간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내 가족이 누구고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서론의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이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그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뭘 찾아내서 해보고 공부하고 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인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나 27절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만드셨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만들어진 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분명히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첫 인간 아담을 만드셔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요. 에덴 동산은 에덴이란 말 뜻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 에덴 동산은 무슨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 맛있는 음식과 과일과 막 이렇게만 해놨죠.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은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우리 인간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더 이상 덜도 더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덴 동산의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가 교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고 어떤 것도 불안함을 느낄 수 없는 곳,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돕는 아담이 혼자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랬죠. 그럼 그 돕는 배필인 아담과 하와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가족의 응답을, 가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가족 안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의 선악과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선악과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 선악과의 원어를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뜻은 원래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가족의 응답, 가족이 붙잡아야 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걸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고 인간의 어려움이 고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원죄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무슨 비싸고 엄청 좋은 열매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열매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약속의 선악과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뱀에게 속아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어기는 그 원죄와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팔자 문제에 얽히게 인간이 원죄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속에서 사단의 종 노릇으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한 그 말씀처럼 그만 인간은 흑암에게 묶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가지고 인간은 그때부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죠. 그 네피림이라는 흑암의 존재가 우리 에덴 동산을 쫓겨난 우리 인간을 붙잡고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사단의 마귀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육신의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의 소속이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죄의 결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 그랬죠. 그런데 그만 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우상숭배 이런 것 속에 인간들은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마귀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인간의 원죄 문제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막기 위해서 그 지옥의 그 심판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게 돼 있고 죽으면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 잘못 얘기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 안 가면 물론 맞죠. 그러나 교회 안 가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그냥 너무 쉽게 던지니까 그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평생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쓸데없는 인본주의적인 헛된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데네에 갔어요. 아데네에 갔더니 너를 그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가득하더구나 그랬죠.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인간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그때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빠져나가버린 거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상실감과 영적 허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빌고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높은 곳에도 가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와 철학과 선행 또 나름대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목숨 바쳐 남들을 돕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인 원죄를 가진 존재는 제 아무리 선행을 잘해도 아무 쓸데없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말 정의를 살리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학문과 철학을 해보고 아무리 좋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을 해봐도 아무 문제가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요, 불신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원래는 가장 행복한 존재였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은 원죄 속에, 죄 문제 속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은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면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답이에요. 그건 정말 제가 사람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불신자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불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즉시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겠네요? 오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나 쉽죠,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요. 가장 다른 어떤 방법을 들이대도 안 되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막 그런 많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남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정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정상적인 거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헛고생을 하는 거죠. 종교와 철학과 선행과 이런 걸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가면, 불신자들 장례식장 가면, 평생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곳은 곧 천국이나 극락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알려달라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온갖 세상 인간들이, 인류 역사 지금 2500년, 2000년이 넘었지만 이 역사 속에서 구약 그 전에 BC까지 합하면 더 많은 세월이었겠지만 어느 인간 하나 온전하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을 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 종교와 철학과 선행의 방식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성경에서만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언약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은요, 신앙생활에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1장 21절만 내가 제대로 소화해내도 다 되는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마리아에 의해서 낳았단 말이죠. 마리아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 속,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여자는 마리아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예수는, 그 예수의 이름 뜻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이 예수의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자녀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는 언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만 제대로 내가 붙잡고 깨달아도요,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요, 나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하고 외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구원의 길의 모든 말씀을 써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성경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죽음 가지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형법에서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형, 최고 극형인 사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죄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곧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왕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그랬습니다. 피니시드, 원래 영어로 피니시드, 피니시는 현재형이고 피니시디 하면은 과거형이죠. 과거형,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낸 것은요, 하나님도 번복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에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구원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에 영접 기도문도 뒤에다 써왔다니까요. 자, 지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자,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나나 애나도 자,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도 제 기도를 따라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로 여러분 가장 귀한 친지 동기들에게 오늘 이 말씀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귀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